오늘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탄생은 그야말로 태고 쪽부터 있었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요. 크게 보면 온 우주에서 가장 경이적이고 신비로운 출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정에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도 주님께서도 한 가정에 맏아들로 태어나셨기에 그의 부모였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맏아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둘기 2마리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비둘기 2마리는 물론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제물의 내용만 봐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얼마나 비난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5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의 성함은 시므온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말이 미완료형인데 그는 잠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렀던 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시므온의 뜻이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들으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 시므온의 이름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인데요. 이 단어는 2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옆으로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뜻입니다. 즉 위로는 무엇인가? 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치열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십니다. 당신 가까이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당신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지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단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이고 주님 가까이 우리를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초대하신 겁니다. 시므온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단한 일상을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본분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가 바로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특별한 하나의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내가 살아 생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므온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부르심과 소명은 시므온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의와 경건하며 이스라엘 위로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았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언젠가 때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본분, 직분, 사명을
넉넉히 성실하게 지켰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명령과 지시하심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몬의 생애 전체를 바꿔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시몬의 삶의 목적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본분을 지켰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몬이요, 의와 경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그 삶을 하루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습관이자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그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던 것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즉 이 시므온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구일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럼 당시에 이 광경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어찌 보면 매일매일 그런 일들은 반복됩니다.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는 매일매일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안겨져 있는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봤다는 거예요. 시므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평범하게 들으시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므온이 평생을 기대한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므온은 바로 그 날 하루를 위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기대했던 그인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 마침 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는 모습을 이 시므온이 보았을 때 시므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좀 어떠한 단어로,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몸짓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거 어떻게 아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그 아이를 보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시므온이 영적 해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눈이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했기에 그분을 보면서 딱 이분이야말로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가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를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시므온이 반응했을까요?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두 팔로 주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므온이 외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주제란 말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의 신약에서 10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를 쓰거든요. 퀴리오스는 749번 나옵니다. 굉장히 흔한 단어입니다. 나의 윗사람, 상전, 주인을 얘기할 때는 보통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여기서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의 생애 전체를 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도 물론 퀴리오스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 이상의 자신의 모든 생애를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전권을 쥐고 계신 주님, 대주제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요,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걸었던 겁니다.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에 붙들림 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그 시므온이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종을 이제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뭘까요? 주님, 제가 이제 지켜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주님을 통해서 완수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죽게 붙들림 바 되고 매인 바 되었던 그 사명의 자리로부터 제가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때일지 모르겠으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놓임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붙들림 바 되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서 저를 놓아주시는 그때, 평안히 저를 보내주시는 때가 있다는 그 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매일매일 지켜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언젠가 주님이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에게 명하실 그 날을 매일매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사명의 자리에 붙들림 바 되고 매인 바 되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죽음도 성도에게는 이와 같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절망으로, 끝으로 정의하지만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매여 살게 됩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것들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고 매여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에 우리가 매여 사는 것인데, 죽음은, 성도에게 죽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절망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되 영혼에 잇대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시므온은 평생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본분을 묵묵히 소리 없이 지켜왔던 사람인데, 주님,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제 제가 마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이라는 말은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 주께서 이루실 구원이란 말도 되지만요, 중의적으로 보면 주님이 구원이시다 뜻입니다. 주님이 그의 삶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그 자체가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그 자체가 해답이 된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내 모든 삶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시므온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주님은 빛이시고 영광이 되신다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시므온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므온이 얼마나 벅찬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마음이 이렇게 저에게 느껴지고 전달되었습니다. 33절에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겁니다. 와,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내가 듣게 되다니. 상호간의 기쁨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이 시므온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여기서 너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이 너무 많은 고통과 고초를 겪으시니까 누가 제일 아파하겠습니까? 당연히 엄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제일 마음이 아플 거거든요. 그 상황을 이제 예견하고 시므온이 이제 그 마리아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위로는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이 이렇게 마리아를 향한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항상 은혜는 이렇게 선순환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흘러갑니다. 위로를 받아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너무나 크게 받았기에 앞으로 있을 그 마리아의 생애를 예견하면서 그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 시므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분. 그분의 이름 뭐냐면 안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나 분들이 계신데 안나인데요. 아셀 지파, 이런 아셀 지파는 성경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지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누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사람의 딸 안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뜻, 안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안나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너무 간결합니다. 뭐예요? 나이가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입니다. 근데 그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많은 학자들이 추정할 때 보통 14살 정도의 여인들이 평균적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14살 정도에. 14살 정도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고 7년이면 몇 살일까요? 잘 안 되죠. 결혼 계산이요. 14 더하기 7은 몇일까요? 21살 정도에 홀로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요? 84세. 와, 어마어마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한 기구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안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37절에 이분이 성전을 뭐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전을 찾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섬김이었습니다. 금식도 복수형이고요, 기도도 복수형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의 삶의 금식과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안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마침 이때 어느 때인가요? 그 예수께서 아기로서 이제 그 성전에 오셨던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감사하다는 말도 헬라어 문법으로 미완료이고요, 말하다도 미완료예요. 헬라어 용법의 미완료는 과거부터 계속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녀의 삶의 습관이자 인격이었다는 거예요. 안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었고요, 늘 주님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 일들이 마치고 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들은 그야말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던 분들입니다. 직분 때문에 자리를 지킨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그 자리를 지킨 게 아닙니다. 어떤 이 일들을 하면 사회적인 평가나 박수를 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자신의 본분을 지켜왔던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건 많은 분들이 좀 서글퍼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좀 병들고 약해지고 또 쇠약해지고 늙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좀 서글프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노인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노인이 되는 것은 다 우리가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 노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 매일매일 노인 되고 싶어,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축적되고 시간이 쌓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때가 되면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야말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인이 될 수 있고 귀감이 될 수 있고 사표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른을 우리가 존경하고 어른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노화된다는 것을 우려하지만 어찌 보면 사회 노인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노인분들이 다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분들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분들의 경륜과 연륜과 그분들의 그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후세들이 그것들을 잘 이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되면 세월이 되거든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흘러간 시간, 사라져 버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륜은 아닌 겁니다. 이 연륜은 쌓인 시간입니다. 채워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가장 귀한 이유가 뭐냐? 그분들의 삶에 축적됐던 그 경험과 그분들의 그 인격에 대한 우리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야말로 진정한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직분 때문이 어른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묵묵히 소리 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 늘 찾았던 그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평생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소리 없이 자신의 위치를 사수했던 그분들에게, 시므온과 안나에게 주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위치를 묵묵히 성실하게 지켜주신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46년의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쭉 머릿속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 머릿속에 많은 어르신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던 그 모습들이 지금의 제 머릿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아름다운 축복을 저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 주어야 될 소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40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입니다. 40절의 말씀은 앞에 있던 모든 말씀들의 결과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삶에 대한 결과 같은 내용이 바로 40절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늘 기도하며 중보하며 자리를 지켜왔던 그분들의 그 삶의 은혜들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시므온의 뜻이 뭐라고요? 제가 16분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들으심입니다. 그 시므온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늘 귀를 기울였던 그 시므온, 또 안나는 뜻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갔던 겁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도 충만하여져서 그분의 삶에 놀라운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도 무수히 많은 시므온 분들이 계십니다. 안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중요한 이유들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 어르신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에,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 어린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잊지 않겠습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0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시몬과 같은 어르신들과 안나와 같은 많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눈물과 정말 본인들의 자리를 묵묵히 겸손하게 지켜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껏 믿음의 초석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되 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지교회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